네,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에 대해 나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도 내쫓으십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뭐가 가득했겠죠? 네. 질투심.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질투심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뭐죠?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뭐처럼 보였겠어요? 부정한, 나쁘게, 안 좋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내 하지 말아야 될 뭐를 했어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마땅하냐? 그리고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바알세불은 누구죠? 네, 귀신들의 왕, 바로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오직 뭘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내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어떤 말인가요? 부정한 말이며 남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우리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냐. 선한 사람은 그 싼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낙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선한 사람은 평소에도 선한 것을 마음에 쌓고 선한 말을 해. 그리고 악한 사람은 평소에도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35절 예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악하신 분입니까? 선하신 네, 선하신 분이죠. 그럼 마귀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너희들은 마귀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돌아봐.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그리고 쫓아낼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멀어지게 할까? 이런 생각들만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용서하지 않는 죄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에 눈이 멀어서 누가 했다고 말했죠? 바알세불, 마귀가 했다라고 해서 결국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마귀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뿐만 아니라 사람도 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누구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 단 한 가지, 바로 성령 해방 때는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나오는 말만으로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칭찬, 감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기 주고 살리는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욕하는 거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도 그런 부정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좋은 친구들이라는 장애우 활동보조센터였죠. 이 활동보조센터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비인가 기관으로 시작해서 2급 기관, 1급 기관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올해 20년 동안 근무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은퇴하셨죠. 그렇게 은퇴한 지 8개월 만인 10월 4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바로 추석 연휴 지난 그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한 분의 여성 그 직원분이 8층에서 뛰어내려 투신 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와도 한 4개월 정도 같이 일했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분이었죠. 그분의 남편은 장애가 있으신 남자분입니다. 저도 이제 안면이 두 분 다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죠. 안 좋았던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대표의 자리에 앉은 그 분이 이분을 이제 매일같이 못 살게 그런 것이죠. 서류들, 오타가 있는 서류들을 막 모았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뭐라 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있을 때는 이제 못하게 했지만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이제 뭐라고 하기 위해서 대신 불러가지고 30분에서 1시간씩 둘이서 조용하게 일명 갈궜다고 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못 살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남편이 이제 놀러 왔을 때 남편 앞에서도 소리 지르고 그랬던 이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활발했던 분이 점점점 표정도 안 좋아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이러한 이제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이런 사인들이 있었지만 그 대표와 이사 두 명이 친구인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못 살게 해서 죽기까지 하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이분이 그만두고 그 자리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 지인들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사에도 나고 정말 난리가 났죠. 한때는 그분도 뭐 장애인 올림픽에서 탁구 종목 2위도 하시고 뭐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결과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듭니다. 사람의 입의 말에는 혹시 권세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교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은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만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입술의 건재도 함께 받은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건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본문 말씀 또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의를 말하는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 모든 말에 책임을 지고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내가 심판날에 무죄가 될 것이고 유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죄의 무게로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거운 말씀이고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의 말이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불평, 불만, 부정한 말을 하려면 차라리 우리는 침묵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말에는 건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막중한 책임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너희 입술에 거짓말을 없게 하라. 네. 이거 무엇이 밑에 있는 말은 이제 너희 입술에 거짓말을 없게 하라. 이제 제가 적는 겁니다. 네.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그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으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너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약수터가 있습니다. 하루는 정말 맑고 깨끗한 샘물 약수가 흘러나요. 그래서 그 물을 맛있게 마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갔더니 오물이 섞인 똥물이 거기서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깨끗한 물이 막 나와요. 그 다음날에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면 저는 마시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오는 입구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어차피 입구는 오염돼서 물과 깨끗한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 나와도 우리가 물을 못 겪기 때문에 다시는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부정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거룩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한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그리고 일으켜주는 말, 그리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앞에도 나왔던 것처럼 저주하는 말,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우리가 인천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계셨을 때 바로 충만학교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2년이 지나고 고3이 되었는데 믿음이 그래도 저에게 조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 제 사총사가 있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장애우 여학생인데 그 친구의 친척이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여자 학생이었는데 그가 너무 아파서 학교를 이제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방문한 차 그의 집에 갔죠. 여자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생각보다 좀 어렵게 사는 친구였어요. 이제 반잣집에 방은 이제 하나였고 부엌도 이제 우리처럼 신시대가 아니고 옛날에 이제 부엌 있잖아요.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있는 이제 그런 부엌이었는데 우리를 대접한다고 라면을 끓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게,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앉아서 라면 끓여주는 거 먹어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대접하고 싶어서 본인이 끓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가 끓여라 라고 했는데 다 끓이고 나서 이게 무게가 무겁잖아요. 4개를 끓였는데 한 손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위험하니까 하는 순간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이제 온 사방에 이 라면 국물하고 라면 건더기가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친척 이 남자 제 친구이지만 그 여자가 친척인 친구가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욕을 막 하면서 거기다 덧붙여 뭐라 하는 이 병신 뭐뭐뭐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저도 부모님이 이제 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도 그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도 아차했죠. 내가 왜 이랬을까? 근데 그 친구도 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민아 너 요번에 동창회 하는데 올 것이냐? 그랬더니 바빠가지고 요즘 못 가겠다. 그런데 끊기 전에 그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김某某입니다. 김某某 이야기 들었어. 왜 무슨 일인데? 일주일 전에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하나 절단했다. 이 무릎 밑으로 이제 절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그때 저주했던 것들이 딱 떠오르는 것이죠.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께 회개에 기도하면서 행여나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또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물된동산 교회도 이곳에 남양주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12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같이 동역하고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그런 분들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요. 장애우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혼자 목숨을 끊으려고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중얼중얼하고 정신 못 차리는 이런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죄의 결박을 풀게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물된동산교회 분명히 그런 분들을 보내주실 것인데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품고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분들이 오면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런 분들이 오면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겠습니다.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륜교회 김문 목사님 이번에 은퇴하시죠. 그분이 이제 그런 은퇴를 결정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세우신
결정하셨을 때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그걸 읽고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1, 2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앞전에 사역을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때 보면 저는 은퇴하고 후임 목사를 세우고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수없이 하셨던 것이죠. 그때가 딱 다가왔을 때 어떻게 캐치하고 이때가 바로 지금 그때구나 라고 해서 정말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주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겠다, 죄에서 놓이게 하겠다, 죄에서 해방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으로 잘 감당 안 하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무너져가는 이때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상식처럼 일어나는 물된 동산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 입술에서 정말 선한 말이 매일같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매일같이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보내주실 때 케어하고 사랑으로 감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